갈라디아서 말씀을 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6절, 22절, 23절 말씀을 합독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실학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네.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가 읽었을 때에 우리의 그 행동 거지가 이 말씀에 합한지 그렇지 아니한지를 우리가 생각하게 되어지고 그걸 따라 나에게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를 또한 판단하게 되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제가 지난 수요일날 19절로 21절까지 그 육체의 일이라는 것을 말씀을 전했었습니다. 그래서 육체의 일을 알아야 또 영의 일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그 모습 되어지는 것처럼 육체의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는 나의 일상생활 속에서 내 육체를 통해서 이루어가는 그러한 것으로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근데 육체의 일이라는 것을 그 5장 18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해 주시지요. 그래서 이 18절로 이렇게 그 육체의 일을 얘기한다면 바로 율법 아래에 행하는, 율법 아래에서 행하는 그 모든 일들이 육체의 일이다라는 것으로 18절로 설명해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어떠한 그 원하심을 따라 나아가지 아니하고 그 율법을 따라 행동하고 있는 그 모든 행동들이 다 육체의 일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의 일의 결과가 뭐냐면 이런 일을 하는 자, 육체의 일을 하는 자, 율법 아래에서 행동하고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라고 얘기한 것이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아래에서 행동하고 있는 것이나 육체 아래에서 육체의 일을 하고 있는 것이나 이 모든 것의 결론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참 무서운 일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행하고 있는 그 모든 일들이 율법 아래의 일인가 육체의 일인가 이것이 분명하게 나에게 드러나야만이 내가 지금 예수를 믿고 있는데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 있는 그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육체의 일, 율법 아래 내가 존재하고 있다면 그 속에서 속히 벗어나야 할 것이라는 것이지요. 아멘. 그리고 나서 이제는 그 22절부터 이 성령의 행하시는 일,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령의 열매라는 그 말씀을 들었을 때에 나에게서 어떠한 그 이러한 그 말씀해 주신 열매들이 나타나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는 착한 행동, 정말 예수 믿는 자답게 생활할 때에 이러한 것들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여기면서 우리는 내 육체를 가지고 착한 행동, 또한 말씀을 잘 지키는 그런 행동들을 함으로 인해서 이 성령의 열매, 이 성령의 열매들이 나에게도 나타나기를 바라는 그 모습의 신앙생활을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것 또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러한 모습과 정반대적인 모습으로 이 말씀이 우리에게 들릴 수 있을 때에
비로소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알아들을 수 있는 그 모습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그 바울을 통해서 내 일상생활 속에서 그 보여지고 내가 알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그런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내 눈에 보여지고 내가 알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얘기해 줄 때에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그 내용들 속에 담겨 있는 그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볼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져야만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의 열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의 열매가 아니라 오직 성령의 열매다라고 얘기하고 있지요. 바로 그 성령의 열매, 그 성령이 하는 일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성령이 바로 이런 일을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라는 얘기지요. 그러면 성령이 내 안에 임했다면, 성령이 내 안에 존재하고 계시다면 그 성령이 내 안에서 이제 22절 이하의 그 모든 내용들을 나에게서 일어나게 한다는 얘기지요. 발견되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성령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그 일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가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지요. 그 진리를 말씀해 주셨지만은 그 진리를 알아들을 수 있는 자들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 제자들조차도 그 예수가 전해주신 그 진리를 알아들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 진리를 알아들었다면 절대적으로 그 예수의 죽음 앞에 도망가는 그러한 일들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어쨌든 모든 사람이 예수가 진리를 전해주었다 할지라도 그 진리를 알아들을 수 없었기 때문에 그 예수 자신이 이제 우리들에게 그 진리를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해주실 그 일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라는 얘기지요. 어느 누구도 그 진리를 알아들을 수 없고 진리에게로 다가올 수도 없는 그 모습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를 통해서 진리를 말하게 해주시고 난 다음에 이제 우리를 그 진리를 알 수 있도록 해주시는 그 일이 남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일이 무엇을 통해서? 그 성령을 통해서 이루신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일, 진리를 알 수 있도록 이끄시는 그것이 성령이라는 얘기지요. 성령이 하시는 일이 그 일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말씀하시는 성령의 열매라고 말씀했는데 바로 성령이 하는 일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성령이 행함으로 인해서 나에게 그 예수가 이루신 이 모든 것들을 알 수 있는 모습이 되게 해주신다는 얘기입니다. 나를 이렇게 내가 이런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가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이 일을 했다는 것을 그 성령이 우리 가운데서 그것을 알게 해주신다는 얘기지요. 알게 해주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그 은혜에 퉁퉁 빠지는 거예요. 그 은혜 안으로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그 은혜가 내가 이룬 은혜가 아니지만 그 하나님께서 그 예수를 통해 이루어놓으신 그 은혜 속으로 나를 이끄신다는 얘기지요. 그러므로 그러한 맥락에서 성령이 하시는 일,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이것을 누가? 그 하나님께서 그 예수를 통해서 이루어 놓으신 영원한 열매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영원한 열매지요. 나를 통해서 이것을 이루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이 열매 속으로 이끄시려고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 사랑 안으로 나를 이끄시고 나를 그 희락 안으로 이끄시고 그 화평 안으로 나를 그 오래 참으심 안으로 나를 이끄신다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말씀을 우리는
우리가 예수 잘 믿어서 이런 행동을 해야 합니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면 참으로 너무나 안타까운 그 모습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우리 도저히 할 수 없는 것에 매여진 모습 속에서 그 18절에 말씀하고 있는 율법 아래에서 우리는 이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하라고 종용하고 있는 것이 설교자들의 모습이었고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 세상 속에 나아가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 속에 나가서 정말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이러한 모습으로 그들에게 다가가야 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나의 행동 어떠한 모습을 드러내게 하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이 말씀들을 사용하고 있다는 얘기죠. 결과적으로는 이 보이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는 그 보이는 말씀을 듣고 그 보이는 행동을 나에게 행하라고 얘기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지요. 그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이 보이는 행동들을 다 행하셨습니다. 그 예수가 그 십자가에서 보이는 행동으로 죽으셨어요. 그 보이는 행동으로. 그 보이는 행동으로 죽으심으로 인해서 그 보이는 것의 완성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보이는 것은 이렇게 없어지는 거다. 이렇게 죽는 거다.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우리는 이렇게 보이는 행동을 요구하는 설교와 또 우리 신앙의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보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령의 열매라는 그 모습에 나타난 모든 이 단어들은 다 우리의 단어가 아니라 하나님의 단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얘기지요. 하나님께서 그 예수를 통해서 이루시는 그 단어들이라는 얘기입니다. 감히 우리가 이것을 이룰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얘기지요. 오직 그 하나님만이 이루실 수 있는 그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사랑 하나만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본다 할지라도 하나님 자신이 사랑이라고 말씀하셨지요. 내가 사랑이다. 내가 사랑인데 너희들은 사랑 없어. 거기 내게 와서 사랑을 배워 라고 말씀해 주시는 그 말씀을 우리는 듣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그 예수를 나타난 바 된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그러면 그 예수가 하나님의 나타난 바 된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을 통해서 너희들도 이렇게 예수가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처럼 세상 속에 나아가 이웃을 이렇게 사랑해 라고 말씀하고 있다면 너무나 안타까운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누굴 위해서 뭘 어떻게 죽을 수 있겠습니까? 할 수도 없는 것을 우리는 하라고 얘기하는 것과 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랑이라는 것은 오직 하나님 자신, 그 자신을 우리에게 일컬어고 있으며 그 사랑 자신을 우리에게 넘겨주신다. 이게 내 사랑이야. 이게 나타난 바 된 나의 사랑이야. 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여기 이 화평이라는 단어 또한 그렇습니다. 이 화평. 하나님과 내가 화평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습니까? 그 하나님과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과 보이는 내가 어찌 화평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떠한 방법으로도 그 하나님과 화평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가 화평으로 오셨다고 했죠. 화평의 제물. 그 화평의 제물로 우리 가운데 오셨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예수가 그 십자가에서 화평의 제물로 죽으실 때에 너도 나와 함께 죽는 거다. 이게 하나님과 유일한 화평의 방법이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 죽음만이 그 하나님과 화평이 아니라 그 예수 죽음과 함께 나라는 존재, 육신을 가지고 있는 나, 율법 아래에 있는 나, 내가 열심을 내야만 속이 풀리고 있는 나, 이것이 그 예수와 함께
그 십자가에서 죽을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내게 임한다. 이게 화평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은 모습 속에서는 아무리 화평을 노란다 할지라도 화평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23절 말씀에서도 온유와 절제는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단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이 육체의 일과 이 영의 일이 우리는 그 구분 짓게 되어지지요. 따로따로 여기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하나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내가 육체의 일이 무엇인지 율법 아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아는 그것이 하나님의 일을 아는 것이라는 얘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율법 아래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시는 그 말씀들이 이 성령의 열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령의 열매나 율법 아래 그 육체의 일이나 어찌 보면 똑같은 것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면 저것을 알게 되는 것이라는 얘기예요. 이것을 모르면 저것도 알 수 없는 것이 되는 거고. 그래서 에덴 동산에 선악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고 생명나무가 있고 이렇게 우리는 따로따로 존재의 모습으로 우리는 보게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아담이 죄를 졌고 또 예수가 그 죄를 대신 지시는 그 모습, 이러한 모든 것들을 우리는 따로따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 상태의 모습으로 우리는 가게 되어 있다는 얘기지요. 그런데 이 성령의 열매, 성령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은 곧 내가 육체의 일을 알게 되는 그 순간 이 성령의 일하시는 그 일이 이제 내게 보여질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이러한 말씀들이 내게 들어올 수 있는, 이루어지게 되어지는 그 모습이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 우리가 로마서 8장 2절입니까? 성령의 법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시켰다라는 말씀을 해주시지요. 그 성령의 그 법이 죄와 사망, 그래서 우리를 그 해방시켜 주신 그 모습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것을 알게 해주셨을 때에 그 알게 된 그 모습으로 인하여 이 율법이라는 것은 더 이상 나를 정죄할 수 없는 그 모습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결과적으로 내가 성령의 아래서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그 순간 그 율법이 나를 향해서 가할 수 있는, 그 율법의 힘이 나를 향해서 짓누를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나를 완전하게 짓누를 상태라는 얘기지요. 어찌 보면 로마서 4장 15절인가요? 율법은 진노를 이루시니라 라고 말씀해 줍니다. 그 율법은 그 진노를 이루어야 돼요. 완전하게 진노를 이루어야 합니다. 나라는 자가 율법의 진노를 안 받을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 예수에게 율법의 진노가 완전하게 이루어진 것처럼 나라는 존재에게도 그 율법의 저주가 완전하게 이루어져야만 여기 이 말씀처럼 더 이상 우리를 향해서 그 율법의 힘을 발휘할 수 없는 그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께서 내가 율법을 이루러 왔다, 완성하러 왔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더 이상 그 율법은 우리를 향해서 힘쓸 수 없는 그 상태, 그 모습으로 이끄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4절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육체의 일을 하던 그 모든 것들,
육체로 꿈틀대면서 뭔가를 이루려고 하고 했던 그것이 이제 십자가에서 죽은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예수와 함께. 그 얘기를 이렇게 마무리를 짓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지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엄밀히 따져보면 우리가 언제 죽었습니까? 우리는 죽지 않았잖아요. 뭐 십자가를 우리가 뭐 알기를 합니까? 뭐 거기 못 박혀 적이 있습니까? 우리 자신들은 죄도 모르고 살았던 우리 자신들이었는데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우리 자신들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상태에 있는 우리를 향해서 그 하나님은 나타난 바 된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고 그것을 알게 되어지는 그 순간 우리는 그 십자가 이렇게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라고 인정해주는 그 모습으로 우리를 이끌어주시는 그게 은혜라는 얘기입니다. 그 은혜를 우리에게 넘겨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 모두가 이 육체의 일로 인해서 달리 생각하는 그러한 모습 되어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목사가 얘기해 주는 거 잘 따라가는 것이 성령의 일이고 목사 말을 거역하는 것은 옳지 않은 일이다라고 생각하는 그것을 참 안타깝게 여기는 것인데 이 육체의 일이라는 것은 곧 이 율법 아래서 행동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육체의 일이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어지고 그 아는 그 순간 그것을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그 일들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의 은혜를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그 모습 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한 말씀 한 말씀을 통해서 진정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려고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말 알아들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갔으면 합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참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